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편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저는 물론이고 또 우리 가족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 사역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복이 좀 후손대대로 잘 물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순례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노래하면서 손을 잡고 성전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던 그때 그렇게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1, 2절에 남편이 등장하고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아내와 자식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6절에 가면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틀을 말씀드리면 이 시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절에서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후손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시편을 이렇게 단락을 나눈다고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개인의 복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그 복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신앙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켜가는 내용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2절에 한 개인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 가정의 가장에 관한 서술이 되겠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한 가정에서 이런 가장이 복되다. 그 말씀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각자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황금 만능 시대인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복의 기준이 그냥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인데 그 명예와 권력도 결국은 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냐 하면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생각 위에 왕노릇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돈귀신이에요. 만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지지난주에 제가 칼럼에서도 써드렸듯이 양자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섬길 생각을 아예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게 되면 돈 그거 그렇게 쉽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례가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제가 그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칭찬해요. 그래, 자네가 율법 다 지키고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잘 산 거, 머리도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지적을 해. 뭐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 자네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자네를 부자로 만든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청년이 했던 질문은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나를 따라와라 였어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자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보기에 그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자네가 많이 갖고 있는 그 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네가 갖고 있는 재산인가? 아니면 나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섰습니까?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섰어요. 고민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싶고 저 양반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근데 그 돈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놓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니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냥 그 돈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가는데 영생을 놓칠까 봐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섰다. 나중에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 젊은 친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농담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노골적으로 나쁜 놈들이 있고 은근히 나쁜 놈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제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쁜 짓 안 하는 것 같은데 속세로 은근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야. 고민해요. 영생도 얻고 싶은데 어떡하지? 돈도 아깝고 고민해요. 그러다가 최종 결론은 그냥 예수님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은근히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하든 은근히 나쁜 짓을 하든 결과는 똑같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만능사에서 사람들이 이게 최고다. 이걸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최고다. 그게 복받은 거다.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은근히 그렇게 가르쳐요. 은근히. 입시철이 딱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으로 어디 대학교 합격자 해갖고 명단 쫙, 그 몇 명, 한 서너 명, 너댓 명 이름 쫙 해서 현수막으로 딱 걸어. 그 학교 선생들 정신이 썩은 겁니다. 교육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몇 명 이름 빛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의 제자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현재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고 암기력만 좋아가지고 창의력은 없고 암기력만 좋아서 그냥 정답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남들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학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고 남 못 가는 대학에, 남 못 가는 학과에 들어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일평생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저 위에 계신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우리가 신학 용어로 코람데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그러면 뇌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해서 뇌물 그냥 받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후한서 양진전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왕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양진한테 밤에 찾아와서 금괴 10개를 꺼내면서 드렸어요. 잘 봐달라고.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밀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밤중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양진이 그 사람한테 하는 소리. 야, 이 사람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 놈이 알고, 내가 아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거예요. 넷이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 놈이 알고, 내가 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꼿꼿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산다는 우리가 그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고 좋아해.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거예요. 마치 부모 자식 관계처럼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것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맞다고 하는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이 너 그 길 가라 하면 기꺼이 그 십자가 지고 가려는 사람. 차나없는 것들이 내 앞에 주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길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믿으세요? 왜? 이 사람이 저 새하늘 새 땅에 갈 거니까. 이런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갈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어? 내가 가진 재산이 몇 조가 되고 몇 천억이 된들 하나님이 내 호흡 딱 걷어가면 그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 쥐고 못 갑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지향하는 사랑과 충성과 신실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찾고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확신이 들면 그 길을 좌도 우도 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직진해버리는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다. 또 하나, 두 번째.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거 복되고 형통하리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은 일터의 복, 직장의 복이죠. 직장. 일할 곳이 있어. 내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 그런데 그 수고한 보람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복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수고한 만큼의 보람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문제냐면 수고 않고 먹고 사는 게 그게 똑똑하고 잘난 놈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도둑놈 심보예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수고는 10개 하고 거두는 것은 한 1000개 거두든 그런 삶을 내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식들을 일컬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잘났네 똑똑하네 이러는 거. 학교에서 교육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어쨌든 남을 짓밟고 밟아버리고 그냥 너 혼자 높은 자리로 가야 돼.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요. 사기를 치든 뭘 하든 해서 그냥 지 호주머니 빵빵하게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네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서 누리는 삶. 그게 진짜 복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위장병이 심한 친구가 있는데 부자예요. 저보다는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인데 음식을 먹들 못해. 돈 많으면 뭐래? 먹질 못하는데 물만 먹어도 속이 쓰리다고 그래. 무서워서 뭘 먹지를 못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먹지를 못해요. 먹지 못하니까 잠도 잘 못 자.
정직한 노동, 하나님이 주신 일터의 복, 수고한 만큼 거두는, 땀의 대가를 거두는 그런 삶, 그걸 누리는 삶, 이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흥재나 요행으로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인생 끝이 좋은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다 거지 됐습니다. 내가 일할 일터가 있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이마에 땀이 흐르는 거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수고의 보람을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많든 적든 만족할 줄 아는, 스스로 족하다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재벌의 총수들 하루 10끼 먹는 줄 아십니까? 돈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잠자리에 누울 때 100평 차지하고 눕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끽해야 우리처럼 똑같이 한 평 정도 차지하고 누워서 뒤척뒤척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에 대한 더러운 욕망들이 있고, 그것이 복권을 사는 심리로 나타나고, 그것이 주제넘게 주식 투자로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가정의 가장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비유를 썼어요. 아내를 일컬어서 완전히 익은 가을철에 포도나무에 붙은 완전히 익은 포도송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긴 설명 필요 없겠죠? 완전히 익은 튼실하게 생긴 그 포도송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달고. 그 사람의 아내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식들은 또 어떻게? 어린 감람나무 같다. 달리 표현하면 감람나무의 새순 같다. 이렇게 새순. 저는 새순이란 말 참 좋아하는데요. 저쪽 어디 가면 새순교회도 있죠. 현숙한 아내, 그리고 우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식들. 이게 어린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지금은 새순이지만 이 새순이 이렇게 잘 자라나면 어떻게 클지, 어떤 나무로 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감람나무의 새순 같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앞날이 무한대로 가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지닌 자식들이
내 품에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가정을 이루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 감람나무의 새순 같은 자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앞으로 이 순이 어떻게 뻗고 어디까지 뻗고 어떻게 커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결혼이 16년인가 17년 만에 딸을 하나 얻은 친구가 있어요. 그 딸 딱 하나 낳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 딸을 하나 얻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딸 이름을 환희라고 지었어요. 환희. 그 딸 아이 이름이 환희예요. 환희. 기쁨. 얼마나 좋았으면 딸 자식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내 품에 자녀 하나가 생기는 거, 그거 우리 맘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냥 자녀를 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감람나무 새순처럼 그냥 앞날이 기대되는, 어떻게 뻗어갈지를 모를 정도로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새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참 복받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냥 전라도 말로 뽀짝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뽀짝거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는, 그게 경외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어떤 복? 어떤 복?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복, 가정의 복, 자녀들의 복,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후손이 있다 그랬죠. 자식의 자식, 대대손손, 대대손손 이 복을 이어가면서 누리는 그런 삶이 있다고 말해요. 5, 6절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루가 되었건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집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발령이 엉뚱한 저 경기도나 어디로 발령이 나서 직장 때문에 옮겨 가야 된다든지 갔어요. 갔을 때 전주 열린문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돼서 난리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는 게 즐겁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더라도 제 남은 생에 이 공동체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계속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 여러분, 전주 열린문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각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낱말할 것 없어요. 아무개 집사가 어떻게 하더니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 할 일 잘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안 돌아갈 리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 교회가 시끄러워 보세요. 가정도 시끄럽습니다. 왜? 가정에서 식탁 마주대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오면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정 분위기가 그냥 속된 말로 지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는 복, 이게 정말 큰 복이다. 그리고 그 좋은 복이 내 당대에만 누리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식의 자식까지. 그러니까 후손 대대로 이 좋은 복, 이 좋은 신앙의 흐름이 끊임없이 대물림 되어가는 그런 복,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장차 저 새하늘 저 땅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너는 참 귀한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는 이 칭찬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평화를 준다. 6절에서 그렇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먼저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많으면 마음이 잠깐은 편해져요. 며칠은 까다가 없겠군. 편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그냥 좋아요. 좋아.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 주는 그것은 영원한 건 아니고 오래가는 게 아니다. 진짜 평안은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된다고. 그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평강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 당대에만 이걸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 대대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개인이 복된과 같이 우리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되 우리 당대에만 그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